중직자 전도훈련 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리는 전도의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정복당한 곳에서 정복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부르셨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정복의 실현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주신 응답과 주신 증거로 이 정복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안부를 묻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문교회를 쉽게 말을 하면 전문인들이 모이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오, 그리고 이 보니까 이성의 재무관, 이건 재무장관을 얘기하죠. 재무장관 에라스도, 그리고 그 형제 구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의 굉장히 작은 소수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겠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70인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요 본문 여기에만 딱 언급이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70인 제자 중에 우리가 서열을 매기자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70인 제자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았지만 눈에 띄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붙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나니아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가장 그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갖다 붙였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에 이걸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필요한 자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전도운동에 필요한 자로 불렀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자를 불렀고 후대 살리는 데에 필요한 부분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요 사소한 것에 딱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또한 지나갈 일이고 그리고 별로 신경 써도 되지 않을 일에 묶이게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것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한 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흐름, 필요하는 자리,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겁니다. 자,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필요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거든요. 진짜 이 시대에 이 현장에 그리고 내 업과 교회에 후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맞냐?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맞냐라는 걸 찾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전문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문교회에서는 단어 그대로 전문인들을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이거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서론 부분에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전문인들의 이 교회에 거의 대부분 정착을 잘 못합니다. 어떤 전문인이든 간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도 나름 전문인들이 많거든요. 컨설팅 부분에 아니면은 기능적인 부분에 보험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서.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음악 전문인이 왔어요. 그러면 음악 전문인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하고 악기도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반주라든지 악기 다루는 사람이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닌 말로 그 분야의 밥을 먹고 살아가는 전문인들이 그 음악을 딱 듣고 있었을 때 박자가 안 맞니, 음정이 안 맞니, 호흡이 안 맞니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맞죠? 그러면 그걸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분야 사람들은 그것이 안 들리면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 부분에 잡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음악 전문인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전문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문인 하나 세워내면. 그죠? 저희 교회에 배성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배 장로님은 아시다시피 테일러잖아요. 그래도 아니고 옷도 잘 입으시고 이런 뭡니까 옷 색상 밸런스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교회 처음에 왔었을 때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예배 때 저를 보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양복과 이 와이셔츠와 이 넥타이가 안 맞는 겁니다. 코디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 좀 잘 입으시라고. 세계복음 하셔야 될 분이 밖에 나가서 그리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패션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사고 싶다, 좋으시 이쁘다 해서 저는 옷을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입을 게 없으면 사고 그리고 몸에 대충 맞으면 걸쳐 입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항상 이런 자켓을 입으면 목 뒤쪽이 이렇게 접혔대요. 그 이유가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가 약간 올라가 있는 편이라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성복을 입으면 뒤에가 접혀요. 근데 저는 그게 접히는 줄도 몰랐고요. 접히는 걸 알아도 저는 모든 자켓이 접히는 줄 알았겠지, 저는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배 장로님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왜 말씀드릴 때 옷 쳐다보냐, 왜 색상 쳐다보냐, 은혜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죠?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보이는 것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정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진 전문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문교회 혹은 전문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분야에 정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연예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조금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류광수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해동검도 총재가 연예인 누구죠? 나한일입니까? 이분이 예배를 왔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류 목사님 그때 메시지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서한테 지시를 했다. 저는 연예인들을 좀 챙겨라, 은혜 받도록. 왜냐하면 연예인이니까 챙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재무관 에라수도라든지 가이오, 그의 형제 구아도,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지만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력을 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한 사람들을 좀 잘 도와주면 그 뒤에 비고 버려져 있고 방치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도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회 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비서들이랑 저도 뭐 선후배 관계니까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듣게 됐어요. 나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왔었을 때 이 비서가 끝까지 챙겨서 앞자리를 비워놨대요. 그래서 문 뒤쪽부터 올 때부터 앞자리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연예계 쪽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나한일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라든지 좀 젊은 사람은 나한일이라는 사람 모를걸요. 그죠? 이런 연예인들은 어떤 정서가 있냐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극도의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반대로요, 모른 척해도 상처받습니다. 왜냐? 자기 나름대로 유명인이거든. 그 애매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선을 지켜주면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들 안 된다고. 그 말 못 알아듣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데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정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에게 그런 분들 몇 사람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도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육자들도 중직자도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야의 제자 한 명이 전문교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의 그 한 사람이 딱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내에 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도와야 됩니다. 아마 우리 전문인들 중에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교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 유일하니까. 그죠? 그때 우리 그런 사명자들, 그런 제자들, 그런 중직자들은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냐면, 모델이 없습니까? 내가 그 전문사에게 모델의 응답을 주시게 하여 나를 먼저 부르신 거라고 붙잡으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우리 전국 교회에 연예인들이 뭐 포진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연예인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교회가 저 서빙구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 MBC가 지금 여의도에 있다가 뭐 상암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방송국 연예인들 사역을 들어갈 때 MBC를 들어갔습니다. MBC는 온누리 교회 사설 방송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누리 교회 연예인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과언 아니에요. 그래서 MBC 지역에, 그쪽 지역에 직원들이라든지 연예인 지역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온누리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만큼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제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견 탤런트 중에서 한 분이 목사가 됐거든요. 이분 중심으로 연예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복음이다 아니다 그걸 다 떠나서 뭐냐면 연예인들의 정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저기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문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그렇다면 우리 단체에 엔터테인먼트를 회사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일한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조금만 정서를 도와주고 하게 되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리잖아요. 교회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모든 분야, 모든 세계가 교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문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꽂으라 하면 정서입니다. 정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좀 돕고 이럴 좀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눈에 띄는 전문인들 얘기입니다만은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각 분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있냐?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라는 걸. 그거를 조금 이해하고 도와주면 굉장히 큰 문이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본론 부분에 전문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편안해야 된다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야 될 거고요. 또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고, 또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전문 분야에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승리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뒤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못 막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뭐가 따르냐? 성공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 그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간 것뿐입니다. 아닌 말로 서울대 가면 성공했습니까? 그럼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버클리, 하버드 대학교 간 사람 더 성공했게요? 아니거든요. 좋은 대학을 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런 전문인들이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되냐? 영적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라는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답이 성경에 있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진짜 친구 3명만 만나도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라고 안 합니까?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만남에 대한 답이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날고 기고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아도 가정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션 홈에 대한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직장. 여기에는 뭐가 관련되어 있냐?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냐? 흑암 경제냐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 엘리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걸 떠나서요. 이 엘리트들 사이에 정서를 가지고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복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오, 그리고 재무관 에라스도, 그 형제 구아도, 이런 전문인들이 그 분야에 뭘 한 거냐? 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AD 250년경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인정을 해주면서 지하 무덤 속에 숨어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인 그리고 이런 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미스터리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숨어 들어갔던 기독교인 중에 이런 전문인들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로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핵심 멤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250년 뒤에. 이게 전문교회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지역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정말 전문인들이 영적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 전문교회는 중직자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직자 뒤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거의 전문교 응답이 주로 중직자의 배경 속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70인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는 보면 사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에 사도들을 파송할 때의 내용과 중직자들의 파송할 때의 내용을 보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주의 종들의 동급으로 하나님께 현장에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라면 강단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서는 이런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중직자들을 쓰셨거든요. 이런 70인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70인 제자, 그리고 나머지 이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받냐?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언약을 받냐면 갈보리 언약을 본 겁니다.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 거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138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여가지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했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그럼 뭐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복음에 대한 교제를 한 겁니다. 복음에 좀 연약한 사람은 이끌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밀어주고,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팀사역이거든요. 중직자들 전문인들이 이걸 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 전문인들을 본격적으로 세우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이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시작을 하셨냐? 교회가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이것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도요, 이게 정서라는 게 있다니까요. 서로 구제 물품을 받아가는 데 대해서도 뭡니까? 좀 많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양문교회가 다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이해합시다, 수용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해도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이 복음에 대한 갈등이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이것이 다락방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갈등에 서로 싸워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는 갈등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소한 거에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중직자를 따로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더 필요한 것을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중직자와 전문의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운 겁니다. 그게 중직자이고 그게 70인 집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의 말씀 보니까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중직자로 세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세울 수가 있냐, 그죠? 우리 교회가 중직자 임직을 했는데 중직자들이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성도들은 중직자 응답을 세워놨다고 하면 교회가 응답받을 줄 아는데 더 문제가 오고, 이래 보일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 그랬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가는 현장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다른 사도들이 절대 가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원수라. 근데 스데반의 일 때문에 중직자가 흩어졌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밭을 문을 열어버리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흩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라,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얼마만큼 아나니아가 많이 힘이 빠져 있고 그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래 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어찌 저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우선 겁부터 먹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연약하고 겁도 많고 그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필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뭘 말씀하셨냐? 아나니아야 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하필이면 다메섹 도상에서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 끄끄셨던 그때의 그 흐름과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나니아였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죠? 이 일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직자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냐?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리 부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중요한 응답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상 중직자 행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으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거다. 싸우라.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지칠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또 밀려요. 그래서 그때 누가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칩니다. 누구죠?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일을 진행하셨지만 모세를 실제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행전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뭡니까? 중요한 배경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중직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였냐? 전문인들이었어요. 자, 이게 성경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맞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전문인들, 특히 전문인 길을 위하여 준비해가고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이런 동일한 은혜와 증거와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중직자의 배경을 봤다면, 그렇다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중직자들이 갖고 있었던 현장이 뭔지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바울을 꺾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15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이는 나의 이름을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직자로서 핍박이 일어나서 피신에 있었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전도자 바울을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직장에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장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제했던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 어려웠던 시기니까요. 근데 이 다비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비다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여제자 다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제하는 사람도 많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여제자 다비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을 구제라고 하는 전문 사역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1절에서 6절에 누가 나오죠?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죽 장사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이방인의 전문인들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어쩌면 장사꾼인데 누구죠?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가죽 장사하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가죽을 담당을 하고 입고 하는 사람은 장교들, 그 다음에 이런 부잣집, 이런 귀족계통이었거든요. 서민들은 가죽을 입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은 서민이지만 그런 사람을 상대로 뭘 했던 사람이죠?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군대 장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여기에는 자주장사, 비단을 얘기하죠. 이 비단 장사를 하는 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도 이 비단은 고위 관료들이 입던 옷입니다. 서민들이 입던 옷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전문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더니 뭐죠? 그냥 좀 응답의 문이 열렸다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그죠? 이런 간수장,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문을 열었고, 나중에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중요한 최고 사역자가 누구였냐? 루디아였습니다. 전문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 로마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로마에 사역 갔을 때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사를 보면 로마 군대의 천막, 그러니까 텐트를 물품을 납품을 했던 전문인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또 바울은 아덴이라는 사역에 실패를 하고 터덜터덜 내려왔던 데가 어디 지역이냐?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전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에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한 중년 일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의 발판 배경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런 전문의들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거의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모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역항이었고 무역 중심지가 어디였냐?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들 거의 몰려서 삽니다. 돈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 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되니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것처럼 모든 업 속에, 전문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두셨냐?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어떤 분야이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같은 전문인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또한 나는 혼자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먼저 이 일의 시작으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 전문사역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냐? 거의 대부분 교회가 전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빈 곳, 비어 있어요. 버려진 곳,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방치된 곳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 현장이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인데 하나님의 전도자가 없어요. 이 일에 복음 들고 있는 전문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복음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의 사각지대가 되었다가 이것이 계속 또 방치돼 버리니까 결국은 그 현장이 어떻게 되냐? 지향지대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여의도만 하더라도 정치의 가장 중심지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맞죠? 일명 정치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현장, 여의도의 소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의도가 정권 그 다음에 금융에서는 1번째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IMF 때가 와도 모든 식당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의도 있는 식당만큼 어려움 겪은 데가 거의 없대요. 거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다만요. 여의도 지역의 룸사롱은 절대 적자를 보지 않는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경제가 쫙 깔려버린 겁니다. 자, 어쩌면 진짜 중요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재앙지대는 없다. 단지 한 명의 전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때 당시에 최고 경제, 문화,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리고 계속 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의인 1명이 있어도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명이라도 있으면 결단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돼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 각 그 분야에 있는 중요한 현장, 그 현장에 근본적인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정말 예배자, 그 현장에 제자, 전문인, 사역자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전문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거의 현장에 있는 전문인들이 힘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다가 말도 못합니다. 나름대로 전문인들은 어느 정도 지식인이고 어느 정도 사회 계층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빠지고 좌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조직부터 세워가지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산업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전문인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은혜 받도록 도와야 돼요. 아까 제가 본론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성공이 아니라 승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뭡니까? 자리, 장소, 이 역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구심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사람이든 모임이든 어떤 형태든지 괜찮습니다. 방향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와가지고 심을 얻고 하소연하고 그런 은혜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냐? 전문인들이 현장에 날을 정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쉴 거니까요. 그 현장에 날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D-Day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날을 전문인 전도의 날로 잡는 겁니다. 이때 내가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날이 되면 눈이 달라질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날에는 쳐다보게 됩니다. 그죠? 저는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인가?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로 갑니다. 전 국민이 이목이 그날 집중이 다 됐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과학에 관심 있고 위성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죠. 단지 누리 옵니까? 그것을 발사를 하는 D-Day를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목이 집중이 다 돼요. 그것처럼 내가 현장에 나를 정해놓게 되면 내 생각, 마음, 말씀 들리는 거, 귀, 모든 것이 이 날을 중심에서 보여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날이 딱 돼서 생일이네, 축하해줘야 되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조금 설레발 치는 사람은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해줄까? 뭘 좋아할까? 이 날을 두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D-Day. 맞죠? 의미 있게 보인다니까요.
이걸 놓고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팀 셀 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전도 운동을 혼자서 한 영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전도에 대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영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지금 아까 확인했듯이 그 뒤에는 중직자라고 하는 팀 구성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에 따라 구체적인 미션이 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주인 가이오 이랬거든요. 그럼 이 가이오가 복음을 처음에 받자 말자 돈 좀 있으니까 뭐 교회에만 뭐 음식 좀 대줘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가이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 교회에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까 소리는 적었죠. 필요. 그게 미션이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 실현을 딱 시키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정복의 현장으로 예비하셨고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시대에 이 일에 가장 앞장서는 증인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 전문인들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삼는 겁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뭘 하는 거냐? 조직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험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건축, 기능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술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음악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조직부터 세워서 은혜 받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놓고 그 날을 위하여 한 날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이때부터 이 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들이 나옵니다. 어쩔 때는 교회 식주인으로, 어쩔 때는 전도자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사랑받는 자로, 친척으로, 이걸 보고 전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모든 전문 분야에 하나님의 전도자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런 팀 구성이 일어나게 되면 그 팀을 통하여 정말 전도운동이 실현되는 응답들이 각 현장들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분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혹은 그 안에서의 사랑과의 갈등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요로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에게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흐름, 필요하시는 그 자리, 필요로 하시는 그 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기능인들과 중직자를 불러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증거가 우리의 증거며 성경에 있는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고 성경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각 분야의 업과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들 현장마다 전문교회와 전문 사역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다고 한 것은 외로움이 아니요 복의 근원으로 그 분야의 전도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게 하시고 또한 똑같이 있는 사람의 팀을 주셨다고 하거든 그 팀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계가 있고 교회 안에 모든 분야가 있으며 교회에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애통해하는 자들이 없는 시대에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직자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